우리가 2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주제가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요한 1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주님이 주신 그러한 교제에 대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과 영원한 생명, 또 영적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보이는 삶에 목적을 많이 두게 됩니다. 삶이 피곤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는 믿음이 발생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 이것은 영적인 일들이고 아직 우리들에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들이 살아갈 때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실패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려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무슨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날릴 수 있고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태초에 계신 분,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선포가 뭐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말씀 되신다. 영원한 생명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또 전도하는 그러한 마음과 계획을 늘 마음속에 예비된 영혼을 주여 만나게 해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늘 마음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선교와 전도의 영혼 구원에 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사도들이라 이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하신 그분을 보았다, 들었다, 심지어는 손으로 만졌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서 그 12 제자들이 있지만은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렸으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 기대어서 스승에게 기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축복과 특권을 누린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의 품 안에서 기대어서 식사를 하고 기대해서 교제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랑받았던 그 제자 사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도 없고 사람이 죽고 난 후에 2번 태어난 일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들은 윤회를 믿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죽은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업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개, 돼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벌레도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이것은 이방 종교가 말씀하는 그러한 내세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붙들어야지 전도도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느냐. 죽고 난 후에도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길, 둘 다 영원히 삽니다.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삽니다. 안 믿으시는 분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조금 돈 잘 벌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사업 좀 잘 되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여서 선교하는 거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박수 쳐주면서 그 험지에 가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30년 40년 하면서 한 영혼 구하기 어려운 저 아랍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누가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창조하신 인간의 영혼의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들이 죄 때문에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영 죽었던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 믿고 살아도 또 죄 짓고 있어요. 또 마음으로도 죄 짓고, 또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죄 짓고, 용서받으면서 씻음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성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번도 죄 짓지 않는다, 나는 결코 반복해서 죄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약함, 우리 속에 있는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붙드시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사 내 안에 거주하시며 나의 심령을 붙드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천국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게 하시고, 죄 지을 때는 깨닫게 부담감을 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의 인을 받아요. 성령의 인을. 성령의 인은 무슨 예수 믿고 난 후에 특별하게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지 사람을 믿거나 무슨 환경과 무슨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믿거나 그것을 따라서만 신앙생활하면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왜 예수 생명을 증거해야 하는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에도 예비된 영혼들 주여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 전하여 생명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두 번째로 교제가 발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먹고 마십니다. 식탁에서. 이거 육신적인 먹고 마심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서로 누리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누림이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보통 사귐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되신, 생명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의 누림이에요. 누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교제가 발생한다. 그 교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적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의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목사가 전하는 말로 들으니까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로고스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받고 교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평강도 누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혜도, 경고도 하시고, 죄를 지을 때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누가? 성령께서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특권, 말씀이 들리는 것 아무나 안 들립니다. 아무나 안 들려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려요. 목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돼서 증거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 구원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냐? 졸릴 수밖에 없죠. 안 믿어지는데 가슴이 뛸까요? 심장이 뛸까요? 교회에서 목사가 심리학 이야기를 하고 인간적인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건 들리겠죠. 그것은 통상적인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성령의 말씀, 이런 말씀은 아무리 증거해도 교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변화가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지. 무슨 교회를 나왔는데 20년, 30년 됐는데 예수 안 만나면 도루묵이, 말짱 도루묵.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생활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종교생활.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도 주시지만 깨닫기도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교제가 발생하도록 해요.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께서 지혜 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위로 주세요. 위로. 사람이 위로를 줍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위로는요,
사람의 주는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염려와 근심 속에 뭐 먹고 사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 가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 고민 중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뭘 하십니까? 기도하는 나의 심령 속에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 찾아오사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나의 영에 심어주셔서 근심과 걱정,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교회 나와서 그냥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 교제를 누릴 줄 아는 거. 예배 시작했습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땡. 그게 뭡니까 그게? 참 저는 가슴 아파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어떻게 주의 말씀 안에 주신 그 은혜 안에 내 영혼이 녹아들어가는 어떤 사모함과 열정과 그 은혜의 깊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 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말씀일까요? 왜 말씀이 들려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정적인 것은 너무 위험해. 너무 기복이 너무 심해. 기복이.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실랍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대신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면서 교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 성도들과의 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진정으로 발생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계모임, 동창회와 다른 점이 뭡니까? 교회에서 교제가 바로 네 가지 때문에.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기초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기초로 세워져야 한다. 세상의 교제와 다른 게 뭐냐? 세상의 교제는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자예요. 교회에서 어떤 친교 행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그 중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발생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끼리 좋습니다. 이 차원에만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 들 일이 발생을 해요. 모인다는 게 시험이 들어. 시험이 끼리끼리 모여갖고 헛된 말이나 하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이런 일, 끼리끼리가 발생하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가 발생을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교제는 신자들의 하나됨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적입니다. 상호적. 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주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대. 계시록은 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대. 뭐 하라고요? 야야, 세상의 깊은 잠에서 너만의 세계만 갇혀있지 말고 좀 나 좀 생각해다오, 그 말이에요. 너 왜 너 혼자 신앙생활 하니? 너는 헛다리 짚고 있다. 허공을 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냐? 내 말도 좀 들으다오. 제발 내 마음에, 너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받아들여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상호적이에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돼요. 상대방도 잘해야 돼요.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교제는. 신앙도 주고받는 거. 여러분, 은혜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승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이것도 주고받는 거.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그래서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어떻게까지 말씀하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다른 교회 가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 영혼을 놓고 자기 영혼이 메마르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맨발로 죽으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맞는 목사님 찾아가야 돼요. 맞는 목사님. 그래 안 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형제 안에 성령이 계셔서 상호 교제한 것처럼 서로 교제가 발생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 속에서 새로워진다. 성령님의 교통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게 계모임하고 다른 거, 동창의 모임과 다른 거다. 그러나 일한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시험 든다니까. 시험 들어. 남녀가 모일 때도 이상한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자꾸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큰일을 나. 이런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믿음 안에서 자꾸 교제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진리 되시고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요구돼요. 교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십시다, 나누십시다, 이 중심이 뭡니까? 우리 서로 좋으십시다, 우리 기뻐하십시다 하면서 우리 서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는 결과고, 그 교제의 중심은 뭐냐?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기도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 믿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충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끼리끼리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께 충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파당에 충성이 되면 이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의 바로 잘못된 분열의 바로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2절 3절 말씀, 3절.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누림이에요. 사귐이 누림이에요. 예배 드리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순예배 드리십니까?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누림이 발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성령이 주신 은혜. 마지막으로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사도들도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도도 기쁨이 있지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기쁨이 있다.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깨닫는 은혜, 위로의 은혜, 기도응답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서로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누리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발생하면은 뭐가 발생하느냐? 우리 안에 기쁨이 발생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해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사람이. 그래요. 항상 기뻐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쁨이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 항상 기쁨이 안 되니까 범사에 감사하래. 최근에 우리 아들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데 아빠 지금 잠깐 생각나는데요. 기뻐서 웃음이 나거나 행복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웃으니까 행복해지고 기뻐집디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요, 아빠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심리학자의 말이었죠. 심리학자가 하는 말인데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그런데 성경대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 신뢰해서 감사를 실천했더니 내 마음에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중심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에는 뭐가 발생하느냐?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시험이 충만하면 안 돼요. 내 심령 속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도 예배 안에서도 자꾸 주님은 기쁨 주시는 분이니까 성령께서는 기쁨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 그래서 희락은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열매가 바로 기쁨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월 한 달을 우리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교제가 충만하고 예수 생명이 충만하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풍성한 생명 속에 있는지, 나는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지, 주여 복음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